아프리카 토고 팔림의 27살 시몬 형제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껏 복음주의자로 살면서도 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 참석하여 참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회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배웠는데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 땅과 모든 식물들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만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둘째 날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는 구약 성경이 있고 다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로 끝을 맺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로서 보여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해 아래를 걸을 때 그림자가 항상 그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실체는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계획을 한 민족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통해 다시 발견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사람이 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 또한 복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하나님의 목적하던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집회에 와서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은 아브라함을 통해 돈과 같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오직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은 이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가면 자유, 자유, 자유 라고 외치며 노래도 불렀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은 언제쯤 내가 자유로워질까 였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집에 돌아와도 제 마음은 자유롭지 않았고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제가 홀로 방에서 갇힌 채 기도를 하면 밖에서 듣는 누군가는 제가 거룩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피를 통해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골방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람인 이상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기에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바로 이 죄가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에 참석하여 그러한 생각 또한 깨어졌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일제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여 그들을 저주하며 죄로 인하여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회의 주제처럼 성경은 정말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는데 제가 만약 방언을 할 수 있었다면 저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당장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기도나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것은 제가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죄인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저는 강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을 때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는데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루시퍼는 여자를 유혹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일이 죄의 기원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인데 저는 율법을 순종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의 믿음이 이런 방향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렸다면 저는 분명 지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가인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많은 농사를 지으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난 소산을 제물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저에게 있어서 제물이라고 하면 제 수중에 10,000 CFA 프랑이 있을 때 9,500 CFA 프랑을 헌금으로 내거나 목사에게 주는 것을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연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저를 거룩하게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강연 말씀에서는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위한 제사였고 성막에서 매년 치렀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제사였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이셨음을 믿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예배당에 나가 방언을 하고 안수를 하여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되는 경지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로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서야 저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흘려진 피를 하나님이 보셨듯이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죄인일까요? 저는 제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는 오늘 한 번, 어제 한 번, 미래에 한 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죄가 단번에 사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구원하였고 그 피가 저에게 증거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 피가 저에게 흘러서 저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에서야 제가 갖게 된 믿음과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저도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속죄가 영원한 속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한 뒤에 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이 저의 구원을 확인해 주었던 구절들이었으며 마침내 저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펼치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 안에 참된 복음 또한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철야 기도에 참석하여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나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었고 만약 제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저는 필히 지옥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의 구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